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우리의 그 본성적인 것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상식적으로 다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서부터 이제 그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 그 저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생각 그리고 뭐 그 사두개인들의 그러한 생각에서는 아니 어떻게 세리를 제자로 삼고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이것은 그들에게 사실 굉장히 용납하기 힘든 그러한 부분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세리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이 민족적으로 볼 때에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들이 벌써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의 그 영향력 아래 그 로마의 영향력 아래 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뭐 바벨론에서도 식민지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것이 그들에게는 잘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세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직업 자체는 세리의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민족을 팔아먹는 사람. 딱 그거지 않습니까? 민족에게서 고열을 빨아갖고 자신들의 그러한 이속만 챙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아니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애국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마지막 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세리이건 어떠한 사람이건 간에 오직 긍휼을 통하여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참된 진리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직접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쉽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상식에서는 되어지질 않아요.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말씀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누가 예수님께 오냐 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이라든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온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요한의 제자들도 지금 이제 금식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금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이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아, 세례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적인 열심 가운데에 그 금식을 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도 뭐 아마 바리새인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겠죠. 아니 우리는 금식을 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 너희 그 스승이 주었던 예수가 이 세리와 같이 밥을 먹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요한의 제자들 마음속에도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아니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금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하는 것은 대속제를 앞두고만 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나머지 금식들은 그 자신들의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금식을 할 때에 금식의 참된 의미로서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6장에서 보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할 때에는 머리에다 기름도 바르고 오히려 더 나 금식한다가 아니라 그 금식하는 그러한 참된 의미를 되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 금식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권면은 물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판단하고 왜 당신은 그렇습니까? 라고 정죄하면 안 되는데 이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지금 와서 예수님께 대하여서 제자들에 대해서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하는 것이 당연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어느 누가 혼인집에 가고 금식한다라고 해갖고 뭐 밥은 먹지 않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자기가 금식한다라고 하여서 거기에 가서 참석은 할지 모르겠지만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 자랑하진 않겠죠. 그렇죠? 혼인집에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혼인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혼인집 신랑과 같이 지금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젠가는 금식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금식하기 시작할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얼마나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릅니까?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방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의식적인 종교로서 무엇을 행함으로써 금식을 행함으로써 무엇을 행함으로써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신랑이시오 혼인집의 그러한 주인이신데 왜 그러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으며 또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는지라. 저도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양말을 얼마나 많이 기워주셨던지 그 양말에 나중에 보게 되면 그 같은 양말 색깔이 한 색깔인데 나중에 보면 색깔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의 양말을 신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뭐 이렇게 차례로 다 이렇게 해주셨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얇은 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얇은 천을 새 생배 조각에 하다 보면 이게 그 생배 조각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낡은 그러한 것이 다 찢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7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때에는 병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양가죽 부대에다 하는데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효가 되면서 점점점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그 헌 가죽 부대에다 하게 되면 이미 그것은 다 가죽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다 터져버립니다.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전의 그러한 관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것을 재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구원의 방법, 내가 무엇을 행하여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구원의 방법이죠. 제사의 그러한 것은 예수님이 참된 제사가 있기 전에 그 예표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형으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직 사람은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또한 자신의 종교적인 그러한 방법으로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8장 9장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이적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러한 그들의 종교적인 방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연장선상의 그러한 이적입니다. 오늘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이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는 그러한 이적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적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것과 다 연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혈루증도 어떻습니까? 혈루증 닿은 그러한 사람이 앉았던 데만 앉아도 부정해진다라고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 보았었잖아요. 그리고 죽은 그러한 그 짐승이 닿은 그러한 그릇을 만져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독이 같은 경우에는 깨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닦는 그릇이 있고 깨는 그러한 그릇이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부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 죽은 소녀, 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고쳐주십니다. 먼저 오늘 우리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라도 오지. 죽은 다음에 옵니다. 왜 죽은 다음에 왔을까요? 이 한 관리, 우리가 다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이 유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예배를 다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쉽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떡할까요? 자신이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본 것입니다. 약을 먹이고 의원을 찾아갈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썼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죽었습니다. 방법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뜻인 간에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 잘 따르게 되지 않습니다. 이 회당장도 그렇죠. 딸이 죽고 나니까. 그래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이 많은 이적을 행한다더라. 죽었지만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장 마지막에 온 것이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의하면 죽은 자에게 손을 대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제사장들도 죽은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레위기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 중풍병자도 그렇고 나병 환자도 그렇고 손을 대심으로 고치셨던 예수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살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떠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 온전히 믿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수단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체중을 맡기는 것이죠. 체중을 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체중을 싣습니다. 의자에 누가 앉을까요? 의자가 부서진다면 누가 앉겠습니까? 의자가 부서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의자가 부서지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는 중에 누가 그 예수님 앞에 섭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입니다. 이 딸이 죽어서 살아나는 게 12살 딸인데 이 여인도 어떻습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갈릴리 가게 되면 미그달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막달라, 우리 막달라인데 막달라 거기에 가게 되면 교회를 회당할 성당이죠. 뭐 천주교니까 그거를 잘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게 되면 굉장히 인상 깊은 벽화가 있어요. 요즘에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어떠한 한 여인이 이렇게 손가락으로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손으로다 딱 대는 엎드려 갖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손가락 이렇게 끝으로 약간 대는 그런 모습.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여인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왜 그렇겠습니까? 혈루증도
부정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여인이 자신이 혈루증이 걸렸다라는 것을 앓는다라는 것을 알면서 무리들 가운데 들어간 것을 사람들에게 걸리게 되면 어떡할까요? 큰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해코지를 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꽁꽁 싸매고 예수님 계신 곳에 가고 어떻게든 만지려고 하겠죠. 12해 동안. 12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그러한 재산을 다 팔고 자신이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본 것입니다. 둘 다 그렇습니다. 소녀도 그렇고 이 12회의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렇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썼어요.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 방법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인간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이죠. 목숨 걸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있었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겉옷만 만져도. 겉옷을 만져서가 아니라 겉옷만 만져도. 왜 그렇습니까? 그 겉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자신이 고쳐진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조용히 돌아가려고 했겠죠. 감사하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참 눈치도 없으십니다. 그냥 가만히 가게 내버려 두시면 좋은데 우리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주변의 사람들 다 돌이켜보시면서 찾으시는 겁니다. 외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 이걸 만졌는지 찾으셨죠. 그러고 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2절 우리 뒤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까지, 이 여인의 모든 심령까지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 고치시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질병 고쳐줍니까? 믿음 있는 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관리의 집,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갔을 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물러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은 그 장례를 치르게 되면 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 문화 속에서는 곡하는 사람들이 와갖고 곡을 해줍니다. 계속 힘들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으니까, 가족이 할 수 없으니까 곡하는 자들이 와갖고 피리 불면서 장례식이라고 그 대신 곡도 해주고 그럽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다 물러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다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누가 봐도 죽은 소녀인데 왜 잔다라고 말하는가? 저가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저가 정신병자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비웃음을 듣지 않으시고 그 소녀에게 들어가셔서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우리 다른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달리타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도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에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세요. 허물과 죽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람이 안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 안 변합니다. 그 검은 털 가진 머리 검은 사람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이 변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게 바로 살아나는 것이죠.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부정을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혈루증과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해지지만 예수님은 부정해지시는 분이 아니라 어떠십니까?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이전에 제사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구원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참된 방법임을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또한 전도하십시오. 죽어있는 사람들 변화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환경이 바뀐다고요? 안 변합니다. 상황이 좋아진다고요? 안 변합니다. 제가 직장만 들어가면, 제가 사업만 성공하면 예수님께 나오겠습니다. 교회 나오겠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여러분들 만났거든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 근데 그러셔도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환경이 변한다라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